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다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늘 생각하는 성경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로마서 한 번쯤 다 읽어 보셨죠? 아니면은 들어는 보셨죠?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부분,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던 도중에 마음에 이제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감리교 운동을 진행했던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읽고서 이제 카톨릭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제 위대한 그 교부로 이야기되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되는 성 어거스틴의 회심 역시 로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세상의 일에 매여 살면서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생아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매우 이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수사 교수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사건도 바로 이 로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밀로의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그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원에서 이제 자신의 죄와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담벼락 너머에서 들리는 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근처에 있던 성경을 들고서 읽었어요. 그리고 한 구절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어거스틴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심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일에서 떠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위대한 교부로서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죠. 이 밖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심을 경험하는 인물들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서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경험하거나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말씀과는 이러한 좋은 말씀들과는 별개로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토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그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로마서를 접하게 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일대기예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떠올립니다. 물가를 걸으신 예수님, 아니면은 뭐 이제 제자들에게 5,000명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이야기,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떠나면서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가운데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딱 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다 떠나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들로 채워져 있는 로마서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구원에 대한 그런 서술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어려운 성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구절은 무척 유익하지만 로마서를 등장하면서 마주하는 그 말씀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매우 지루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함을 동시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유익하지만 재미없는 말씀,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작성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과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접해야만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접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로마서 안에서의 그 흐름을 접하지 못한 채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감동적이고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조금 더 로마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듣게 되고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이야기는 바로 로마서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작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째서 로마서를 썼을까요?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대답은 매우 명료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믿음 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은 로마서 안에 등장한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 다른 말로는 이신득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제 조금만 이제 로마서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로마서를 한번 접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작성을 했는가라는 이야기이죠. 왜 로마서일까요? 왜 로마서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향해서 그 편지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대하여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다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욱더 사도 바울이 편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안디옥,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도시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만큼은 유독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를 계속해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 것과 안디옥과 예루살렘, 안디옥과 에베소와 고린도와 갈라디아 같은 그런 여러 도시, 그런 도시들에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편할까요?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보다 자기가 한 번쯤 갔던 도시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나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편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일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를 향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어 했고, 또는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이전에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길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자기가 직접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이미 로마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수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로마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더라. 그리고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도이냐라고 하는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매우 심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갖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함께 나누고자 함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세웠던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가장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세운 업적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충분하다라고 역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했던 그 일들, 그가 경험했던 그 고난들, 그가 마주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그 노력들을 바라보았을 때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원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호송가는 그 일을 마주하면서도 그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굳이 로마로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해 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소망을 끊임없이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마주하며 섰을 때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앞선 길들은 자기가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던 선교적 여행이었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 마주했던 길은 죄인으로 호송되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두고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과연 여태까지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는데 로마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안디옥에서도 열심히 하고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로마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서두를 띄우면서 하는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누가 봐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그가 자기가 과거에 세웠던 그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나는 이제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프로페셔널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 일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겸손히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나가서 은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그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원할 때는 번번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소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그곳들을 부흥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그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뜨겁게 봉사하며 헌신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나의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지금 내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현실에 안주하며 믿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을 만족하면서 믿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과거의 그 행적이 나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었던 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살펴보게 된다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열정이 식은 상태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하여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일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뜨겁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현실에 안주하며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가요? 최소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에 안주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현재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그가 과거의 일에 매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게 만듭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전하는 믿음, 끊임없이 움직이는 믿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전에 대하여 성취감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며 그 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성취감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넌 성취감을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도전과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도전은 성취감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성취감을 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가져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도전하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복음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떠올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믿음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믿어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마주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한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주님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마주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것을 해석하기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착한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석하는 것에서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관련하여서 복음을 믿음과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과 구원의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요. 우리는 단지 믿음을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하여는 이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어떤 이들은 자랑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될 때 부끄러워하는 이야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그 밖에도 우리가 식사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의 믿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어떤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이 요충지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제국의 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보급되어 있는 당시 최고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마주할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주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으로 그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친구예요. 11조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헌금 생활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나오는 친구예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은 빠지지 않고 매번 잘 참석했던 친구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가대로서도 봉사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믿음과 복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스스로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모습에 대해서 그 믿음이 믿음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기 합리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그 말과 행동이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드러납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 나는 믿음은 있지만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 바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바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바로 복음 아닌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 내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서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가슴에 품고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부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여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